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필라델피아 연합교회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권단일 목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저 혼자 있는 가운데 갑자기 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을까요? 우리 버지니아에서 KCPC의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물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아요. 네네, 이게 저희 교회입니다, 여기가. 목사님 오늘 사실 오늘 우리 talk about 할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 제목이 부흥인데요. 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그러니까 부흥과 말씀. 와. 예, 그걸 that's 갖고 great. 한번 이야기를 Yeah.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are you ready? I'm ready. Are you ready for 부흥? 부흥. 예. 근데 목사님, 제가 부흥은 이제 영어로 revival이잖아요. 부흥은 revival인데, 네. 확실히 부흥을 좀 네. 뭐랄까, 문자적인 의미가 네. 뭐예요? 부흥. 이게 부흥이라면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 다시 일으키 세운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넘어진 것을 세우고 네. 이전에 세워졌던 것들이 무너진 걸 다시 이렇게 세워내는. 네. 부활은 뭐예요, 그러면? 부활은 죽은 게 네. 살아나는 것이고 부흥은 예.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다시 이렇게 세우는 네. 거. 아이씨. 그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이제 definition이지만 성경적인 definition.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네.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목사님.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넘어서 우리 가정,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당신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나타날 때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steps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부흥이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부흥을 이제 보면 그런 다양한 부흥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다양한 부흥. 그럴 수 있죠. 네. 다양한 부흥이라면 개인적인 한 사람에게 네. 부흥이 거칠 수도 있고 예. 때로는 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때로는 한 사회, 한 민족도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갔고 네. 사자굴에서도 살아난 네. 한 사람에게 일어난 부흥이라 볼 수 있다면 요나스 같은 경우는 한 민족이 회개를 했죠, 그죠? 소들도. 그럼요, 소들도 회개를 시킨 거죠.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네. 심지어 양들도 우양들도 물을 안 마시고 금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전 민족의 네. 금식이 일어난, 기도가 일어난 전 민족의 부흥이라 볼 수 있겠고 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소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거니까 이 부흥은 스프레드 되어서 전 민족까지, 네. 전 나라까지 선포된.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부흥, 다양한 네. 부흥이 있을 수 있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극속한 부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부흥도 있나요? 천천히 일어나는 부흥.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개인의 삶에 따라서는 아마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바울같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한순간에 확 변화된 사람이 네, 있는가 저도 하면 그랬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확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케이스인데 예.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차분하게 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나중에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그런 네. 바울 같은 경우는 한순간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한순간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통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면 그때 뭔가 확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치, 것인데 예, 그쵸, 예.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꾸준히 일어나는 것도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생기는 있죠. 것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사실 한순간 일어나는 거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흥이 일어나기까지는 많은 기도,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다루고 가시는 것 이것 없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침내 꽃을 피운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 그러니까 네. 아주 작은 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갈망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했던 그 사람이 첫 시작은 소수일지라도 이게 나타났을 때는 여러 사람에게 스프레드 되는
번지는 거. 그러니까 네. 부흥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네네. 들풀처럼 네네. 나에게서 국한되지 않고 나타난다는 거.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좀 살았는데요. 그 산불 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무서워요, 그거는 사실. 맞습니다. 말씀에 그 성경에서 부흥과 말씀 선포에 네. 그거에 그 뭐 예화가 있나요? 그럼요. 연관성을 보자면 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네. 구약에 보면 특히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을 수묵납 광장에 다 모으고 난 다음에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그때 네. 많은 사람이 말씀을 펼치자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자 눈물을 흘리고 이제까지 잊었던 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가슴에 살아나서 온 백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참 감사의 삶을 보내었던 이런 건 이제 민족의 하나님 앞에 쓰게 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라 봐야 되겠죠. 네. 그런가 하면 사실 신약에 네. 엄청난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요한과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 있는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한 겁니다. 네. 사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들도 전도도 했어요. 네. 복음도 전했습니다. 네.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경험을 한 건 아니죠. 이 부흥을 네. 체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들이 부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의 파워가 나타나는가 하면 3장에 보면 9시 기도 시간에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네. 성전으로 올라갈 때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나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능력을 확실히 믿었을 때 네. 그때 일어난 부흥이라는 것. 네. 베드로가 뭘 전합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맞아요. 하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다시금 부활시켰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마음에 찔려서 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네. 그때 예수를 믿고 세를 받으라. 그럼 주께서 성령을 주시리니.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사도행전의 8장에 구스네시 스토리가 나옵니다. 빌립이 구스네시 만나게 되죠. 네. 그때 뭘 전합니까? 이사야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전하니. 그러니까 네.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물이 있으면 세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는 한 개인이나 한 사회는 언제나 위대한 변혁의 역사, 그 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와. 목사님 그 주일날마다 저는요 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간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아멘입니다. 사실 네. 설교라는 게 이게 부흥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말하면 변화잖아요. 네.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외적인 삶이 변화되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말씀이 선포될 때 특별히 두 가지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는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 회중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 네. 이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입니다. 아멘. 부활 부흥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이미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고 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아나고 믿는 사람은 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말씀을 달라고 네. 반드시 오늘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게 네. 되겠죠. 사실 요즘에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제 네. 생각에는 그 많은 뭐 교회나 이제 사역자들이 말씀 선포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진짜 목사님 그게 참 우리가 부끄럽게 우리가 목사로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목회자들의 많은 고민은 은혜를 끼쳐야 된다. 네. 사실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뭔가 오늘 그렇죠. 예배를 제대로 했고 내가 뭔가 가슴에 좀 뭉클하게 네.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은 것처럼 감동을 네네. 받아야 그건 중요합니다. 은혜도 네. 받아야 되고 감동도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일어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짜 감동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달리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만나는 것. 네. 그보다 더 강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릴 때 십자가의 설교를 강조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 성도들은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들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목말라 합니다. 네. 부활의 복음을 목말라 해요. 맞습니다. 예수의 스토리를 듣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복음 자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네. 말씀의 대언자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 예. 그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을 때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진짜 안타까운 것은 또 아는 친구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것에 그렇죠. 뭐 프로그램이나 네. 이제 이런 것을 계속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이제 설교자들이 이 여기에 부응이 돼야 돼요. 말씀에. 아멘.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 아멘. 그러니까 설교해보면 알잖아요. 네. 그게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누가 잠시 한 말인데. 여기 계세요, 여기.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걸 다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네. 우선순위와 어디에 포커스해야 되는지는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에 너무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예. 말씀과 기도로 먼저 전무하겠다 나오는 예. 것처럼 모든 게 가하지만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대한 그 열망 네.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예.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음흠.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 필요한데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색적 복음에 대한 선포겠죠. 그래서 네. 목회자들이 먼저 이에 대한 열망과 필요를 느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야 쏟아놓을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뭐 기도원에 집어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본인이 느껴야, 본인이 알아야 그걸 선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도 먼저 필요하고 성도님들한테도 네. 그 영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광의 맛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것. 네. 그게 우리의 책임 같아요. 네, 사실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근데 부흥을 체험한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부흥을 체험한 사람, 맛본 사람이 부흥을 열망할 수 있고 열망할 수 또 있죠. 기도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열망을 못 하는데 네.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그걸 다시금 열망하게 되는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 그렇죠. 예. 굉장히 많죠, 그죠? 네. 먼저 종교 계획을 살펴보면 중세 천년의 역사를 뚫고 종교 계획의 불꽃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종교 계획이라고 말하면 무슨 투사들이 일어나서 계획 운동을 벌이고 네. 엄청난 데모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 루터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네.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1521년도에 오름스라는 회의에 잡혀갑니다. 네. 거기에서 네가 이걸 다 승에 맞느냐? 맞습니다. 네가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하루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시간 하루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신문관 앞에 서서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에 반하고 성경에 반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루터가 사람들은 잡혀가 죽을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주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성에 조용하게 숨겨놨습니다. 자, 루터가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면 운동을 벌인 게 아니고 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네. 말씀이 그대로 읽혀지고 선포되면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본 겁니다. 네. 루터가 평생 했던 일은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2300편의 설교가 남아있고 그가 마지막에 아이슬레벤 고향에 가서 죽었는데 돌아가시기 나흘 전까지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와. 우리도 그래서 살다가 지니까 가야 될 텐데 네. 요한 칼빈, 루터보다 30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는 칼빈을 두고 종교 개혁가, 위대한 주석가,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칼빈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유서에 남기기를 나 제네바의 목사 존 칼빈은 자기는 스스로 목사로 여긴 겁니다. 아니 네. 목사였죠. 네. 그리고 칼빈이 했던 일은 1년에 268번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268일을 설교를 하고 186번을 성경을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한 일은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매주 2주에 걸쳐서 매일 설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는 월수금 이렇게 사흘 정도 설교를 하고 주일은 2번 설교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우리가 부르기를 말씀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네.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국교회가 어떻게 중국교회나 일본교회와 달리 이만큼 부흥이 일어났겠어요? 그들이 먼저 훨씬 더 100년, 200년 전에 맞아요.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또 절대적 은혜이지만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네. 한국에 온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890년도에 마포 3열 세멧 모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최초 신학교 평양 신학교를 지금의 총신대학교를 세운 사람이죠. 네. 그분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했던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황주에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에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했다라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초대교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을 때 그때 위대한 봉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회복해야 될 게 말씀이에요. 예,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애스베리에서 목사님 예. 너무나 잘 아시는 애스베리에서도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럼요. 그렇죠? 네. 사실 에즈베리가 기도 또 회개 많았는데 첫 시작이 뭐였냐 하면 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냥 일반 평소 때 채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잼 미어 크리스라는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네. 사실 자기는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저도 봤어요, 그거. 못했다고 아내한테 문자 가지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예. 그 설교 들으면 정말 강렬합니다. 아무나 그런 설교 못해요. 네. Seniors, 졸업생 여러분, do not graduate, 졸업하지 마세요. Do not live here, 여기 떠나지 마세요. Until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네. Lord, if you spoke to anything, 뭔가를 지금 말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예배당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몇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말미암아 일어난 게 에즈베리 부흥이었습니다. 예. 시작이 말씀이었죠. 네, 참 놀라워요. 사실 그때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팬데믹 또 사회가 완전히 그렇죠. 뒤집어져 있은 맞습니다. 상태였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또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회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스베리에서 나온 거예요. 2023년도 2월 네. 당시 때로 보면 팬데믹이 한참 길었던 것이 끝날 때 즈음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는 뭔가 기독교도 힘을 잃고 과연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상황에 신학대학원도 아니고 대학교에 하나님 주신 건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할까요? 내가 아직까지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고 아멘.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젊은이들 그 일반 대학교 젊은이들에게 나타난 역사 여전히 청년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정표고 힘내라는 격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거를 또 그 소망을 산 소망을 다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구나. Jesus Living Hope입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목사님,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또는 뭐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어떻게 선포를 해야 돼요? 네. 목사님, 오늘 우리가 말씀과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다루는데 예.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말씀,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들어가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확신, 네. 그리고 밋밋하게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 임할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 변화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그 열망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 풀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들 마음속에 설교자 마음속에 이 열망이 심어지기를 바라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와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 들어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갈망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목회자도 성도들도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그때 심령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나라의 아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부흥과 말씀을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 찔림을 얻었습니다. 지금 찔림이 느끼는데 목사로서 네. 또 더욱더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